오늘 주일 들고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저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잘 왔어, 반가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내해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시면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밝게 하늘 위에 주님 밝게 내가 싸우자 이 세상에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로잡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르의 강물을 흐르는 푸르한 땅의 사대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강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너와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오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가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세요. 새 학기가 됐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에 순종하는 삶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 텐데요. 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기고기 먹고 마음과 위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세상에 친구 없는 사람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살면서 한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친구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언제 주로 상처를 받느냐? 내가 어떤 친구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만큼 그 친구가 나를 아껴주지 않을 때,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그 친구가 더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서운함이 찾아오고 마음에는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친구가 내가 베스트 프렌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친구랑 이 친구가 더 친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 굉장히 웃긴 애가 있었습니다. 이신우라고. 그래서 신우하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저는 이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승혁이라는 다른 놈이랑 더 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남자를 제 앞에 두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 때문에 제가 울었다는, 예, 정말로 우픈 저희 흑역사인데요. 또 그와는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친구와 그렇게까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이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꾸 상대가 나를 너무 친하다고 혼자 착각하면서 나에게 달려드는 거죠. 이걸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나를 너무 의지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부담감이 들어요. 그죠? 물론 저처럼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친구라도 막 오케이 너라도 친구 해주니 고맙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안 그러겠죠. 예. 이처럼 우리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 또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일까요? 오해이며 착각인 것이죠.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의 오해는요,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관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법정에 세우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 장 앞에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자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과 율법을 해친다라는 거였어요. 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요, 즉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몇몇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다 같이 미워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미워한 조건이 무엇이냐? 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을 함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 증거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건드리는 이들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결코 참을 수 없는 것이요,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전을 건드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혹시 그들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시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44절과 4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이에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냐면요, 이제 광야 가운데 쭉 들어가다 시내산에 거하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함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두고서 그 주변으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장막이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허락한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게 되어요. 만약 하나님의 허락한 대제사장이 아닌 인물은 죽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죠. 어떤 분명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장막이 모세 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는데 그때도 이 증거의 장막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형태로 언제까지 있느냐? 다윗 왕 때까지 증거의 장막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로 치면은 약 300년 동안을 천막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PPT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리더들의 모세 때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요, 이러한 장막 형태로 다 천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허접하죠. 어떻게 보면은 텐트예요. 텐트. 쉽게 말하면은 텐트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텐트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다윗이요,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다며 어떤 고민이 드느냐? 다윗은 너무나도 큰 성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장막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 양심에도 찔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거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멋진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지어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용사였고 군인이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내가 구할 처소를 짓는다? 이거 합당치 않아. 대신에 너 다음 때에, 너의 아들 때에 내가 그 짓는 거 허락해 줄게 라고 말하죠. 그러자 다윗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해갖고 그 문, 보아,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때에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때에 지어지느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에 어마무시한 이런 초라한 장막이 아니라 엄청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 46절,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리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가서 보시면요, 이 성전을 짓고서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요, 그 안에 구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제는 장막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이 성전을 대한다? 그러면 바로 즉석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묶어서 용납할 수 없는, 즉석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벌을 내릴 만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작은 성막이나 혹은 좀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나 그런 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못했어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 계셔야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비슷할까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에 계셔야지 라는 착각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다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누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말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쭉 함께 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갇혀 계셔야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성전과 성막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일지라도 그곳에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거해 주신 것입니다. 48절부터 5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48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그냥 지으셨어요. 지구를 넘어서 여러분 우주를 지으셨다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만 장막 가운데 혹은 그보다 좀 크지만 성전 가운데 사람이 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한, 우리와 같은 존재, 언젠간 죽은 존재, 이 세상에 있지만 결국에 으스러져 먼지로 바뀔 존재, 모두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무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존재. 누구죠? 하나님. 이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은요,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서 야, 태평양을 이 종이컵에 담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도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이따가 우리 다시 사도행전 7장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26쪽에 있습니다. 8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요 엄청난 성전을 만들고서요 그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제가 만든 이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잊고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배려가 자꾸 되면 뭐가 되죠? 마치 권리인 것처럼, 마치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가운데 거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마땅히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셔야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소환돼서 와주셔야지.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장막과 성전을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으로서 충성을 하나님으로서 신실함으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인데 너희는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너희가 갖추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과 장막에 비록 나의 임재가 있겠지만 너희가 나의 백성답지 않게 행한다면은 나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바벨 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아세라 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을 이들이 갖다가 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요. 예.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이때에 있었던 성전은 무엇이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겨우겨우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성전일 뿐이에요.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붙들고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과 특별해 라면서 혼자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느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곳에 계셔야 된다라고 우긴 것이죠. 착각한 것이죠. 우리 친구의 관계에도 혼자만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혹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까? 그죠? 이 혼자만의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2절 7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꾸준히 박해해 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후손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선지자들이 예고하여 준 의인, 그 의인이 즉 인류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인이 아닌 유일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예고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은 의인을 예고한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예고된 의인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51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은 53절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 곁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갈릴리에 가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던 천사들이 온 인류에게 전한 이 말씀,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온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거부한 거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서 거부한 겁니다. 대신 무엇을 잡습니까? 실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 계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우리는 거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계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스스로의 착각 속에, 혼자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혼자만의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착각하며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 직접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그러면 누가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태도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디 성령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평일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죠?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했던 얘기,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이, 여러분의 평일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기쁘게 하는 삶은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적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성적, 우리의 공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은중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착각을 일으켜서 오랜 세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에게는 이제 합당한 나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은곡교회 중고등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저희 가운데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백성 가운데 저희를 포함하셔서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한 주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분이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가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저희가 알고 그 주인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한 구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며 깊은 관계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